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군중을 향해서 너네들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아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 너나 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해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5장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오늘 읽었던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속옷만 달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고 오리만 가자고 해도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었던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떠한 규칙, 모든 사람들이 그 규칙을 지키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이고요. 또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는 이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도 하신 것일까?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사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좋은 걸 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걸 준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좋은 햇빛을 받고 좋은 공기를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뭐 합니까? 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싸우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나님 있는 거는 등한시하고 세상에서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데는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죠.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는데 인간이 못돼 먹어가지고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며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모르고 주셨느냐? 아니죠. 왜 모르겠어요? 네? 자식한테 느닷없이 뭘 그냥 대단한 걸 이렇게 맡겨놓고 너 아버지 어머니 갔다 올 때까지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갔다 오기 전에 다 먹을 거라는 거 뭐 모르고 갑니까? 자식을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뭐 우리가 그거 뭐 좋은 거 맡겨놓는다고 그거 망치는 거 몰라서 맡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좋은 걸 감당할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실패가 구약 성경의 기록이고 그래서 율법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이 물론 그렇게 지키면 그거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뭐 나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1만 피해를 줘도 상대방은 나에게 1만 되갚아 주는 게 아니라 10을 되갚아 주기도 하고 100을 되갚아 주기도 한다고요. 분명히 상대방은 나한테 말로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뒤돌아서면 나는 그 사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말로 했는데 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을 뿐인데 나는 저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 안에 어떤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싶은 어떤 제도, 어떤 방법, 규칙 같은 것을 다 넣어놓고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어쨌든 인간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킨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못 지키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그냥 속이의 경읽기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다 이렇겠지? 그래서 지나가는 목사님 뺨을 한 대 부려 갈기면 그 목사님이
아, 감사합니다. 왼편 뺨도 좀 때려주시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시험하지 마세요. 네, 멱살 잡힙니다. 네,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만나기가 뭐 쉽습니까?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게 목사뿐만 아니라 뭐 목수든지 그게 뭐 어떤 무슨 뭐 도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건물을 짓거나 설계를 하거나 여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 그런 고수들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고수를 찾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고수가 아니니까 뺨을 그냥 후려 갈겼다가는 나도 맞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괜히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세상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악한 자입니까? 나한테 잘하면 도둑놈도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경찰도 악한 사람이에요. 도둑놈들이 경찰을 얼마나 비하합니까? 그럼 경찰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지들이 나빠서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왼편 뺨을 대면 오른편 뺨을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또 구하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다 꺼주고 다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무슨 답이 있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안 굶겨 죽인다는 거예요. 창피하게 안 둔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살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의 연속을 살죠. 기도하면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문제가 막 터졌다가 그 문제가 어떻게 싸매지기도 하고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연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우연들이 반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필연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우연은 하나님으로 가게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저기 만약에 인간이 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돛 닦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그 덧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세상의 한계는 뭐냐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산에 들어가서 지가 신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계예요. 한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한계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게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너 겉옷 안 줘? 너 이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복이 이렇게 대단한 복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배고프게 하지 않는다, 창피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 다 쓰고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 참 화가 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서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때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세가 아버지에게 받은 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산들의 시세가 한 1억쯤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빨리 팔려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빨리 뭘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걷다 파는 걸 아는데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겨우 돈을 그거밖에 안 챙겨줘? 야, 저 인간 저거 완전 반사기꾼이네.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건 뭐 나중에 일이겠지만 또 하나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팔아버리고 난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데 뭐 쓰기만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어디도 투자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 사람 말도 믿어보고 저 사람 말도 믿어보고 했겠죠. 그런데 그 말들을 다 믿었는데 전부 사기꾼들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 그가 사기꾼을 만나지 않고 진짜 선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탕자가 만났으면 집에 돌아왔겠어요? 집에 안 돌아왔겠죠. 거기서 막 신나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를 어디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칠 때 그 품삯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쥐엄나무도 풍족하게 못 먹는 그런 상황에 그 돼지를 키우던 그 집 주인 얼마나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이 둘째 아들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제 몫을 못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사기당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품삯을 잘 받아야 되는데 배고프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재수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 알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늠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떼꾸정물 흘리고 거짓골을 하고 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자기 신을 신겨주고 자기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기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그 둘째 아들이 이해나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복 있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는 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냥 막 뽐내고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이건 뭐 법으로 물건을 오리 정도, 그러니까 2kg죠. 2kg 나의 물건을 네가 옮겨줘야 된다라고 아무 유대인이나 잡고 식민지에 그 누구라도 붙잡고 요구를 하면 그 요구는 분명히 들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 군병이 나한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기는 가야 되죠. 법이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일입니까? 나도 바쁜데 그것도 내 나라를 침략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 순사가 너 내 물건 들고 오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심리도 들어드리죠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기분이 나빠서 얼굴에 그냥 안색에 그 나쁨이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심지어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일조차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왜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뭐.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떠났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디 무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매번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강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는 건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여러분 강한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그러면 돈 좀 벌겠다고 그러면 자존심 좀 지키겠다고 자랑 좀 하겠다고 마음은 다 하나님 떠나가가지고 하나님 생각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도 요만큼도 죄책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찌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찌르겠죠. 근데 그 찌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어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웃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이웃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을 못하고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을 못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욕망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내 자식을 욕심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욕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욕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왜? 너희의 인생은 악한 자로 인해서 손해볼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만 허락하신다. 억울해하지 말라. 실력을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